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금년 나이가 79살입니다. 80이 가까웠는데 이 교회를 2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해서 이제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될 이 늙은 은퇴 목사가 금식을 하고 새벽마다 이 먼 길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날을 특별하게 경건하게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육식을 먹지 않고 오락을 삼가하고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셨을까? 보통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 상황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말씀도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 기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는 누가 죽였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쳐주신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기적을 보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2절 말씀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말씀들을 보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서기관들,
율법을 잘한다는 율법사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장 환영을 하고 가장 대접을 하고 가장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잘한다는 이 율법사들,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지내는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받들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누가 죽이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맨날 교회를 드나드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우리들이 혹시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는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잘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모의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이 사탄은 참으로 지혜롭게 그지없는, 영악하게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가까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나오셨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아니 글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40일을 금식을 기도하고 나오셨는데 글쎄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 틈을 노렸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해라. 이 사탄이라는 것은 호시탐탐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들 곁에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곁에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침 이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이거 내부에서도 누군가가 같이 거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12 제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놈이 넘어갈 수 있는가? 어떤 제자가 같이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마침 찾아봤더니, 사탄이 두 눈을 뜨고 찾아봤더니 돈을 좋아하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자를 돈으로 꼬이면 되겠구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는 게 저 처음부터 누가 사탄으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탄 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던 제자였어요.
돈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자로 맡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신임하고 가까이 사랑하시니까 돈 맡겼을 거 아닙니까? 살림살이 맡겼을 거 아닙니까? 멀쩡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나는 절대로 사탄이 나한테는 안 들어올 거다. 나는 사탄과는 거리가 멀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탄이 인목사에게도 들어올 수 있고 장로님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집사님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설마 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합세를 했습니다. 내부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로 교회도 그렇고 그 어떤 일도 외부에서 생긴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대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는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사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사탄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옵고, 그 기도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학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여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가? 이 본디오 빌라도,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총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여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죄인들을 처형을 할 때는 그 위에 제 패를 붙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인이다. 제가 옛날에 감옥에를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 감옥에도 가면, 죄를 짓고 가면, 옛날에는 이 반공법, 국가보안법 이런 것 때문에 온 사람들, 간첩 이런 사람들은 이 죄수들의 이 수의, 옷에 빨간 거를 달아줬어요. 빨간 딱지를 달아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반공법으로 온 사람이구나. 또 살인 강도를 하고 무지막지한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은 파란 거를 달아줬어요. 아하, 저 사람은 살인 강도, 무지막지한 죄를 짓고 온 사람이구나. 이게 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사람이 거주하는 그 방 앞에도 그걸 붙여요. 그래서 이 방 안에 이 살인자가 들어있다. 살인죄를 진 사람이 들어있다. 이 방 안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들어있다. 이게 문 앞에도 써붙여요. 옷에도 달아주고 문 앞에도 써붙여줘요. 옛날에는 노란 딱지도 붙여줬는데 이거는 정신이상자 이런 사람들은 노란 딱지 붙여줘요. 문 앞에도 붙여요. 이 방 안에는 이 정신이상자가 들어있다. 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이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다. 이 빌라도가 오늘 성경 말씀에. 근데 그 패에 뭐라고 썼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란 선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구테타를 시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지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발각이 돼가지고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죄를 진 사람이다.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내란 선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 계실 때에 무슨 정치적인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슨 예수님이 무슨 유대인이 왕이 되려고 했다. 그거 정말로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선동을 하고 다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엉뚱한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는 선동가였다. 패를 써붙였어요. 선동하고 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백성들을 선동한 사람이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마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선동하고 다니다가 왕이 되려고 선동하고 다니다가 죽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죄패를 써붙였다. 이 복음서 네 기자가 그렇게 썼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도 바울이 50년대부터 48년부터 계속 그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도 다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거 바울이 48년부터 AD 48년부터 그렇게 온 지방에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참으로 이상한 거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나 마가라는 사람이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고 다녔는지 무슨 편지를 썼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마가가 그런 바울이 편지 쓴 걸 다 이 사람들이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은 AD 1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는 AD 8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다닌 40년쯤 후에 30년, 40년쯤 후에 아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선동하고 다니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가짜뉴스 때문에 누명을 쓰고 죽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요. 예수가 왜 죽었냐? 가짜뉴스 때문에 죽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 때문에 죽었다. 정말로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지가 왕 되려고 선동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다가 죽었다. 선동죄로 죽었다. 이 가짜뉴스 때문에 죽었다. 누명을 쓰고 죽으셨다.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꼼짝없이 이 가짜뉴스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괜히 거기다가 그런 패를 써붙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런 말, 그런 소문을 퍼치고 다닌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누명을 예수에게 씌운 거예요. 누명 쓰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차라리 예수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죽였다면, 순교자들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이 조금 더 떳떳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이게 이상한 소문 가지고, 가짜 뉴스 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뭐 백성들을 왕되려고 선동을 했어? 그래서 나를 처형을 해? 그래서 그런 패를 여기다가 써붙여? 예수님께서 말 같지도 않은 얼토당토한 가짜 뉴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얼토당토하는 예수님, 이 가짜 뉴스로 예수님을 또 죽이는 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아마 이 복음서 기자는 앞으로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절대로 다시 이런 일로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 예수가 가짜 뉴스로 죽었다. 아마 이거를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내가 천국에 가면은 이 사람들을 한번 꼭 만나서 만나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았으니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성경만 읽었습니다. 50번, 100번도 더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제가 이번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다시 절절하게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어요. 예수님의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시달리셨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종에다가 기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가짜 뉴스에 시달리셨는가? 제가 기록을 해봤더니 19가지를 찾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제가 19개를 찾았습니다.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은 게 그만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19개 다 소개는 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이 이상한 소문, 예수님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 이 가짜 뉴스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시달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어리석은 군중들이 다 그 가짜 뉴스에 휩쓸렸어요. 그래? 예수가 그런 사람이야? 어쩐지 그렇더라. 응? 사람들마다 설마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사람 없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가 그런 사람이야? 이게 어리석은 군중들이 거기 계속 휩쓸려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 된 것도 무슨 빌라도 탓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탓도 있지만은 사실은 군중들 때문이었어요. 어리석은 군중들 때문이었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벳세다 광야에서 밥도 얻어먹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에게 신세진 사람들,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여라 되돌아서서
그것도 가짜 뉴스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몰아세워서 군중들이 죽여라 소리를 질러서 그래 예수님이 죽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9가지인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첫째로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 때문에 시비를 논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리고서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는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적국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이다. 로마의 적국인 로마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이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이다. 세금 내라고 한 사람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돌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금 납부 선동가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적대 감정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적대 감정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라고 그랬다. 이게 세금 납부라는 선동가였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소문을 쫙 퍼쳤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 아닙니까? 먹기를 좋아하고 뭐 술 마시기 맨날 술주정뱅이고 특별히 세리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하던 사람인데 이 세리와 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녀입니다. 몸 팔던 여자. 임명진 목사가 영등포에 있는 창녀들하고 친구다. 그래도 기가 막힐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맨날 먹기나 좋아하고 술 마시기나 좋아하고 술주정뱅이다. 세상 잡놈이다. 이러고 소문을 쫙 낸 거예요. 예수님이 글쎄 이런 가짜뉴스에 시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식일날 그 밀을 훑어먹었던 일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잘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님 같은 분 따라다니니까 배고팠지. 그러니 남의 밀밭에서 밀을 훑어먹었지 안식일날. 그랬더니 들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 파괴자다. 가짜 뉴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벙어리들을 고쳐주셨는데 무슨 소문이 났는가? 저거 바알세발이라는 이 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귀신이 있는데 저 귀신하고 내통해가지고 예수님이 병 고쳐 귀신 내쫓고 그런다. 이 귀신 내통자다. 이러고 또 소문을 퍼쳤어요. 또 무슨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거 신성 모독자다. 성전 모욕자다. 또 소문이 쫙 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둘러싼 이 안 좋은 소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 같은 좀 부족한 인간에게 무슨 나쁜 소문이 따라다니는 거 그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계속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또 철딱선이 없는 군중은 그래 예수가 그런 사람이야? 난 참 몰랐는데 그랬던 사람이야? 아니 엊그저께 예수님한테 병고침도 당하고 예수님이 만들어줄 수 있는 떡도 먹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잘 듣던 사람들이 글쎄 홀가닥 해가지고서 그래? 나 예수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그랬어?
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한 거 다 보고 나하고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저 가짜뉴스에 휘둘리고 저런 말을 같이 부안해동하는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집도 웃으셨고 많은 고생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받으시는 이 마음고생, 이 스트레스,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붙잡고 야 인마 그거 내가 안 그런 사람이야. 어? 너 지금 그거 가짜뉴스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 시시비비 어떻게 붙잡고 따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듣고 말아야지. 그런 일을 해야지. 그럴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야, 이 참 예수님 너무도 힘드셨겠구나. 여러분들도 이런 일 때문에 억울하신 일을 당하실 때가 많으시죠?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나쁜 소문, 가짜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엉뚱한 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그렇지.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은 바리새파 사람,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가짜뉴스로 예수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인지 아닌지. 사실은 이 예수님에게 이 누명을 씌웠던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신성모독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 말씀을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다 예수님께서 오해할 만한 그런 나쁜 그런 소문을 낼 만한 일을 예수님 말씀하신 적도 그런 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조금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봤으면.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그놈은 기가 얇아가지고 그렇지 아무 생각도 없이 바람에 갈대가 휘날리듯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부안해동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네가 퍼뜨린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고생했다. 나 억울했다 그때. 이 말씀을 듣지 않도록.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엉뚱한 소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가짜뉴스 팻말을 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퍼뜨리는 생각 없이 말하는 그 엉뚱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교회를 해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 믿어서 대단하게 잘 예수를 믿는 그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다시 한번 억울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시는 은혜가 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우리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는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대단한 일, 세상에 남겨질 만한, 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순교하고 이런 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예수님을 억울하게 하는,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